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과 생명운동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상이 하나 있어요. 세종대왕상이라고 아세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라는 이 1989년 6월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문명을 퇴치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상을 주는데 유엔의 산학 유네스코에서 매년 이 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인도 과학 대중화 단체에서 처음 수여되어 있고 가나, 인도, 요르단, 튀니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세계 곳곳에서 문명 퇴치에 커다란 공을 세우거나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나 개인 상장과 메달을 줍니다. 상금은 38,000달러. 그러면 얼마 되나요? 5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전 세계 인구의 언어 중에서 영어가 한 10억 인구가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도 한 10억. 인도는 원래 숫자가 많으니까 인도도 한 10억.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한글이 1억 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독일의 차센이라는 교수님이 이 한글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배워봤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루 정도 연습하니까 금방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 미안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자기 아이들한테도 이 한글을 가르쳐 줬더니 왜 과학적이냐면 입모양이 발음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입모양하고 발음하고 비슷해서요. 굉장히 그 모양하고 글자 모양하고 비슷해서 과학적으로 금방 배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문명 퇴치율은 98%입니다. 거의 문명이 없습니다. 글자는 다 아는데 한글은 아는데 영적인 지식은 그래서요. 이 영적인 맹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알고 공의의 의원이었으면서도 이 영적인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 신앙생활 안 하고 뭐 그냥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도 아는 여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한 번이나 다녔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멸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적인 맹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딱 정하세요. 예수 생명.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다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못 깨달으면 생명의 근원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멸망하게 된 동기와 구원의 길,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증인되는 시간표와 응답의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의 참된 정의와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회복지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복지 한국 말하면서 개인의 인격, 개인의 존중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복지의 출발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기와 그 사람의 인격이 보호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아니라니까요. 누가 과학적으로 실험했습니다. 사람을 꽉 짜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장해가지고 그 남은 재료를 가지고 시장에 팔면요 1,8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외에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사람이 보기 싫으면요 그러잖아요. 파마했으면 지나가면서 파마해서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꼬치꼬치 물어. 어디서 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했다? 그러면 대부분 파마 잘 나온 것 같다, 이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싼 데서 했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용기 내서 짧은 치마 입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말로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꼭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무단이는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엄성 그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가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존귀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질그들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석함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잘난 척 하십니까? 바꿔야 돼 빨리. 우리 안에 잘난 척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서 섬에 갔습니다. 바보라는 섬에. 그랬는데 그곳에서 땔감을 주우려고 나무를 줬는데 독사가 물었어. 툭툭 털어버려. 그 섬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 쓰시라고 하고 바베라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요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이 정답이 돼야 돼요. 대부분 복음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안 되고 본인이 그러면요 이미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국도요, 3자녀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어요. 특혜가 3자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육비 지원도 되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요, 의심한 것이 여러분에게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당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요, 문제 속에 쌓이면 안 되고 사건 속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사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사건이 없는 사람은요,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제, 사건이 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요, 방 안에 있는 먼지의 70%, 80%는 다 사람의 피부 껍질이랍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청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사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원문에 보면 시기한다는 말은요, 묶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레에서 이 수레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다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쉬게 하고 주님 앞에 온다는 말은요, 너희 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리스도에게 묶으라 이 말이에요. 묶을 줄은 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맡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걸 따먹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과 홍콩 대학 집회를 선교 캠프를 갔는데요. 홍콩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 거리가요, 그 명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는 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3사람 이상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보고 살아. 충분히 보고.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자애 진짜 난 그때 눈이 반짝이고 그때 눈이 커진 것을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으면 못 지나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선교술 갔다 왔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데, 여자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하는 보석 가공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랍니다. 목사님들은 지나가는데 사모님들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살았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왜요? 평생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죠? 남편한테 줬는데 그 남편이 먹습니다. 그만큼 남편들은 순수해요. 그렇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요, 부인들이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 장악돼서 세상 풍속과 우상에 빠지는데,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명으로 생명의 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원내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가인의 에벨,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걸로,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세상살이와 성공을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지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눈에 보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뭐 의사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이 약이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 약이 맞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다. 하나님도요 체질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여기 와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여러분 보면서요, 자꾸 거울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그 뭐 화장품으로 이렇게 가리지 마세요. 얼굴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세요. 잘 먹습니다. 뭘로 감출까? 뭘로 입힐까? 포장, 위장, 변장, 그게 환장한다니까. 그거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화장도 안 먹어요. 그렇죠? 화장할 때 딱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깨닫지 못한 인간의 성공,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그렇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237 나라에 우리 모든 온네스의 자녀들과 우리가 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우상 동네에서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 문제 거기에 그 가운데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 언약에 잡힌 자여야 되지. 사건 문제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도. 그렇죠? 생각 많이 하면요 진짜로 뭔가 잡히더라고.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행동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잠 많이 잡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 생각하지 마세요. 딱 눈 감으면요 바로 자야 돼.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생각해갖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생각이 자기를 집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요셉의 고백처럼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순종의 사람 이삭을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대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해. 마침내 거부가 돼. 그럼 거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때는 하나님 거부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 거부가 내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거부가 창세기 2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기까지는 거부입니다. 근데 거부의 거부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으면 거부입니다. 여러분 시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고 나중에 22절에 이삭이 거기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더 100배, 1000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빠를 수 있다니까요.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네스는요 원네스 돼서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네스에 주신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온네스가 진짜로 하나 돼서 빨리 1층이 아니라 2층까지. 그래서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니지, 여기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1층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왜 우리 유치부들이. 우리 그 부모님들과 같이 거기서 예배드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요, 진짜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온네스는 딱 정해졌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 그렇죠? 전도로 지역 복음화. 그렇죠? 선교로 세계 복음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 복음화. 딱 정해졌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온네스로 하나로 하나님이 모은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요셉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떤 승리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보낸 자 선교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먼저 보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원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 237 나라에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네스 렘넌트들 중에서요, 진짜 237 그 나라에 생명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의 11조는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대답도 안 해. 목사님 그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도 이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장자는 뒤에다 말해요. 진짜로. 장자는, 장녀는. 그러니까 저는요, 두 놈 다 줘야 돼요. 왜냐면 아들도 장남이고 딸도 장녀야. 그래서 좋아하는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네스의 렘넌트의 11조는요, 렘넌트 중에서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장로, 사모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빨리 지금 결단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재미나 아멘 안 하냐. 목사님, 저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네가 아멘 하면 안 돼. 그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아멘 해도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요, 이제 이 땅에 그 저주와 재앙이 순회하는,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대국 포로가 된 역사서에 나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에 속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와 함께 다 증거하신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승리의 축복이 우리 온네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우리 언네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벽한 식.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온네스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에게, 우리 여러분 중직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뭔 짓을 하더라도 이쁩니다. 그렇죠? 저녁 내내 대부분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5시까지 놀았습니다. 근데 좋아요. 왜 좋겠어요? 이런 문화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 언네스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슴에 뭘로 남을까요? 언약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네스를 사랑하는 이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이 렘넌트들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 중직자가 되고 우리 언네스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헌신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WRC도 가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여름 캠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생각이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요, 중직자들이 응답받고 중직자들이 산업에 응답받고 그런 것보다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품고 거기에 헌신해 주는 것이요, 목회자들은요 더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중직자의 응답은요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31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놓고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 자. 또 하나,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니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에서요 하나님에서 온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새가족,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장 다 있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시급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약기도, 목사님 언약기도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언약 무시기도 생각날 때마다 아니라 24시 기도. 그리고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는요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운동에 동참된 우리 온네스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스도의 언약과 축복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생명운동에 동참한 우리 온네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언약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WRC와 모든 오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